마태복음 8장입니다. 28절에서 34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드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유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신하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3시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남대문교회입니다. 중군 태교로인 남대문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 오늘 3시의 제목은 성령과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얘기하면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옛날 부흥회 때는 귀신 내쫓는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70년대 말이지만은 지방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오늘날 이 시대의 사건을 보면서 제목을 성령과 사탄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은 다른 어떤 부흥사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싱겁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제가 싱겁다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귀신은 사탄은 종이 호랑입니다. 이빨 빠진 종이 호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왜 불렀냐? 왜 불렀냐?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 권능. 옛날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표현이 맞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도 못합니다. 마귀 사탄은 접근도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삼 종이 호랑이와 같고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우리한테 접근해봤자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들을 두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유는 내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already 귀신들은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근접도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막에 떴네요. 하나님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그 다음 뭐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종이 호랑이를 보고 벌벌 뜬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호랑이 그림만 보고도 벌벌 떨어요. 강아지가 호랑이 모형만 보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서 되겠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과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능력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호랑이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따라합시다, 보장된 승리. 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장성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가는 곳마다 엄청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면 이미 already 벌써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걸 과거적 하나님 나라라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아이고, 천국 같은 우리 가정, 천국 같은 우리 교회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yet,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 이걸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잘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과거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그림 속의 호랑이지만은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데 두려워서 떨면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본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입니다. 늘 귀신 얘기하고 늘 사탄 얘기하고 늘 이런 얘기만 하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과잉 반응이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오늘 같은 설교는 꼭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꼭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늘 듣는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과 같은 말씀은 꼭 들어놓으셔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제가 생각할 때도 옛날에 70년, 80년대는 그냥 막 목사 설교하는데 뒤에서 고함 지르고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막 명령하기도 하고 그런 때와는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속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접근도 못합니다. 악한 자가 너희가 만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접근도 못합니다. 이 결론부터 얘기해놓고 얘기하면 더 재미없는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귀신을 내쫓고 기도할 때에 제 기도는 참 단순합니다.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리고 막 욕하면서 물러가라, 뭐 그런 소리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눈 먹고 귀 먹고 어눌한 귀신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지금 어디에 기도를 왔느냐? 물러가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거기 어디라고 기도를 합니까? 어디라고? 왜? 그렇게 노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니까 한번 꺾어보려고 한번 대들었다가 혼줄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요, 시골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강아지가 말입니다. 개가 뜨거운 물에 한번 데이고 나면 소뚜껑 소리만 들려도요 꽁지를 탁 감추고 도망갑니다. 소뚜껑 소리만 들어도. 왜? 한번 뛰어봤거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사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탄이 지가 어디에 틈탈 거라고 그 기 들어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탄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학자니까 학문적으로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가로지르는 선교의 오솔길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 책이 여기 많았는데 많이 팔렸다 그래서 또 좀 갖다 놔야 되겠는데, 그 책은 오래돼서 절판이 돼가 출판사도 없어지고 해서 그 책은 없어졌습니다만은 헌책방에서 가끔 나옵니다. 다시 책 이름 한번 다시 얘기할까요? 간단하면 선교의 오솔길입니다, 책 이름은. 그런데 앞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로지르는 선교의 오솔길. 저자는 손윤탁이고요, 성지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거기 보면 구약과 신약 중간에 보면 오늘 똑같은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과 사탄.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학문적으로 여러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얘기한 성령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짤막하게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성령과 사탄입니다. 참고가 되면 그 책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구하지 못해서 갖다 놓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사탄의 본체가 뭔가를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선교의 오솔길, 선교사들이 많이 보는 책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얕보지 마라. 이빨 빠진 호랑이도 위협을 하고 교회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별것 아니다, 사탄 그거 뭔데, 뭐 그거 별것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방해를 합니다. 신앙인들을 얼마나 들고 흔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것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요, 호시탐탐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왜? 접근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령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접근을 못하는데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어느 교도소 소장까지 하셨다는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 간증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그렇게 넌센스 퀴즈라고 그러더라고. 아무도 못 받치니까 장로님이 답을 말하는데, 틈을 타고 옵니다 하는 순간 제가 바라고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저거 넌센스 퀴즈 아닌데?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사탄은 틈을 타고 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쓰러뜨릴지 모릅니다. 그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틈을 노립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가벼이 여기지도 않아야 되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도우심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계속 강조하듯이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80이요, 80. 이 미디안 광에서 늙어 빠졌는데 80대 나이로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럴 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요수아 실제에 나오잖아.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목사 되는데 굉장히 머뭇거렸습니다. 지방신학교를 제가 1980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은 1990년에 입학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유학자로서 제사를 가장 중하게 여겼고, 우리 형제 가문은 전부 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상도 모르는 쌍놈들이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예수 믿고 보니까 기독교인들만큼 효자, 효부들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 되냐 해서 저는 10년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 생활까지 다 하면 한 50년 되지만은 목사가 된 것은 한 30년밖에 안 돼요. 제 나이 또래로 제가 은퇴한 나이로 비교하면 저희 친구들보다 제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원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사가 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거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사가 반드시, 영어로 surely, 꼭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간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가르쳐주고 너희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뒷방에 가두어 놓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사탄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잠시 아담이 먼 눈 파는 사이에 딱 접근해서 하와를 꼬신 것이 사탄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손을 잡고 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다 얘기하고 나면 싱겁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보혜사란 말을 쭉 우리말로 번역하면 6개, 7가지지만 저는 3가지를 늘 얘기하거든. 첫째, 보혜사라는 뜻은 헬퍼, H-E-L-P-E-R, 헬퍼. 우리말 도움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두 번째는 카운셀러,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상담자,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불안해서 떨고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컴포터, 우리의 위로자, 엄마의 손길처럼. 그래서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이, 신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설교 많이 들었죠? 그 원어대로 하면 암탉이 새끼병아리를 품는 것 같다, 이래 해석하잖아요. 성령님은 암탉이 새끼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컴포터,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탄이 틈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뜻만 확실히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종이 호랑이 보고 겁내지 맙시다.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발로 쭉 차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속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사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그라사인, 마가복음 그라사인 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라사인 지방에 갔더니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거하는데, 어디에 거한다 그랬죠?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을 6학년 담임을 많이 했어요. 1학년 담임을 한 번도 못 했어요.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 다 했는데 저는 1학년 담임을 못 했어요. 남자라서 안 시켜줬는지 한참 지나고 나서 요새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참 순진하다. 1학년 담임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1학년 담임 한다 그러대. 나는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 근데 6학년 담임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6학년 담임하면 뭐가 다른 거 알아요? 수학여행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디에 제일 많이 갔냐? 참 부산에서 경주는 가까운데, 그죠? 부산에서는 경주 수학여행을 많이 가요.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제 그때는요, 한 반에 애들이 그렇죠, 80명, 90명인데 저는 사립학교 있었으니까 공립학교보다는 애들 숫자가 적어요. 60명입니다. 지금은 60명, 지금은 뭐 공립학교도 15명, 20명이지만 그때는 60명이 작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명이 둘둘 짝 찌어서 손잡고 쭉 따라오고 제가 제일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소풍하는 거 가만히 길을 보면 선생님이 앞에 서서 안 가더라고. 앞에도 한 사람 서 있고 뒤에도 한 사람 서 있고 그렇더라고. 그때는 앞에 서서 갑니다. 이렇게 가면요, 맨 앞에 대키대로 서잖아요. 앞에 좀 키 작은 학생이 그렇게 물어요. 선생님, 다음에는 누구 무덤으로 가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경주에 수학여행 가면 어디로 가냐고. 오능, 누구 무덤, 문무왕릉, 무슨 왕릉, 계속 무덤만 도니까 뒤에서 애가 따라오면서 선생님, 다음에는 누구 무덤인데요? 하는 소리 듣고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하하, 이 세상의 문화는 무덤의 문화구나. 무덤의 문화구나. 그렇지요. 태어나서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서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글 가운데 고향이라는 글이 한때 인터넷에서 많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지금은 또 하도 발달해서 몇십 년 전 얘기지만 인터넷 처음 검색을 하면 고향 찾으면 제 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향은 뭐냐?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이다. 그게 제 정의거든요.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이 고향이고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난 고향 밀양에 계실 때는 밀양이 제 고향이지만 누나 집에 가 있든지 형님이 울산에 사는데 큰형님이 울산에 가 있으면 엄마 있는 데가 고향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안 가져요, 고향이. 안 가죠. 저희 집 사람은 저 경남 남해 상주라는 곳인데, 상주 해수욕장 있는 그 상주 교회가 저희 집 사람 모교회인데, 그 언덕 넘어가면 금포라는 곳이 제 처갑니다. 저희 장모 혼자 살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뒤 지금 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고향 안 갔습니다. 제가 남해읍에 전체 남해읍 모든 교회 연합 집회가 있어서 숙소를 정했는데 상주 해수욕장 경치죠. 그게 정했더라고요. 그 언덕만 나면 저희 처갓집이잖아요. 우리 집 사람 가자 했더니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도 안 계신데 사람도 안 사는 집에 숙소에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고향도 없네. 우리 엄마 천국에 있잖아. 그렇죠? 어머니가 천국에 계시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참 중요합니다. 추석 얼마 지났지만은 여러분, 조상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 그건요 세상에 제가 세상에 하나님 말고 말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정말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천국 계시니까 천국이 우리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 그들의 고향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지옥, 따지자를 썼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귀신,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고향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소를 몰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소를 몰고 가면 소는 굉장히 크잖아요. 암소가 새끼는 큰 소인데요, 그 소가 사람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학교 갈 때쯤 되면 저희 형님이 일하러 가면서 소를 산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산에서 하루 종일 온 산에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다가, 제가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오면 요 오후쯤 되면 제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 소가 나타납니다. 주인이라고. 그리고는 제 뒤로 쫄쫄 따라오기도 하고 제 앞서가기도 하고, 아마 지금 도시에서 자라는 상상을 못하죠. 그 조그마한 아이인데도 주인이라고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소를 몇 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소도 짐승이니까요. 사람도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높은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다가 산고개를 넘어버리면 길을 못 찾아요. 몇 번이나 소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소를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 무덤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밤중이 되면 나무 밑에서 자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처럼 동굴 속에 가서 자는 게 아니라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무덤과 무덤 사이에 가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제가 길을 못 찾으니까 그 무덤 사이에서 꼬리를 철렁철렁 흔들면서 나옵니다.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도 그렇잖아요. 땅으로 돌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사로 이 성경을 읽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이 말을 볼 때에 우리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서 그렇지, 귀신의 사탄의 꾀임 속에 빠져서 지옥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탄의 속성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쇠고랑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성격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예? 사납다 그랬죠. 난폭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질서 없이 떠돌아다니니 쇠사슬에도 채워야 될 정도로 귀신들은 제 마음대로 날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때가 다 된 줄로 알고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자기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귀신도 능력을 베풉니다. 노릇하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성령님이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성 가운데 나중에 제가 체계적으로 1, 2, 3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속성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속성이 권세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직분이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늘천 심부름사,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목수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가브리엘이. 미가엘이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 가운데에서 가장 수위 천사, 그 천사장과 천사들을 거느리는 제일 우뚝머리, 여러분 수석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수석 장로다, 수석 목사다, 이런 거 수석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수석 천사, 제일 우두머리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장입니다.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천사들 가운데 자기가 제일 스님이고 거느리고 있는 천사도 많고 하나님 다음으로는 두려울 게 없는데 내가 왜 인간을 섬겨야 되냐? 내가 왜 인간의 심부름꾼이냐?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나도 경배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타락한 천사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 사탄의 정의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이 타락한 천사장을 성경에서는 사타나스, 히브리어 사타나스, 단수입니다. 여러 놈 아니에요. 한 놈이에요.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사타나스는 언제나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놈입니다. 요 놈이 월권을 하는 겁니다. 월권. 자기의 직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배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욥기 1장에 바로 나와요. 욥을 시험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재앙을 주봐라 하나님 저주할 거 아니냐고. 그럼 네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사탄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러한 자리를 탐내기 때문에 자기 혼자 타락하면 좋겠는데 다른 천사장들은 다 천사장이니까 타락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쫄개들, 천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자기 대대장이, 자기 사단장이, 자기 여단장이 타락을 하니까 같이 타락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타락한 천사들. 그것을 우린 성경 귀신들, 성경 귀신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장, 그건 사탄이고, 타락한 천사들, 복수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 때문에 동양 철학을 전공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인정해 주지 않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동양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는 동양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양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짓 하는지 압니까? 나는 동양 철학 박사하고 주역을 전공했다 해가지고 대개 보면 점집집 차려놔놓고 점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한 것을 성경으로 끌어들여온다든지, 사탄은 틈탑니다. 그거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탄을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귀신론은 엉터리입니다. 자, 전통적인 귀신론은 뭐가 귀신이지 아닙니까? 원기. 원통하게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가서 사라져야 되는데, 혼백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다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사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 하고 타락한 천사장을 사탄이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원통하게 죽은 사후의 영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 이제 남이 장군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글 하나 잘못 써가지고 칼 갈아 치웠구나 백두산도를, 말 먹여 치웠구나 압록강물을, 사나이 20세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후세에 누가 그를 대장부라 하리요. 이제 그런 시를 썼어요. 참 내가 그냥 장군으로서 말이에요. 백두산에 있는 저 돌을 가지고 칼을 갈아가지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군대를 만들고 말들을 훈련시켜서 압록강물을 다 마셔서 훌륭한 말들을 키워서 이 사나이 20세에 이 나라를 평정시키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단 말이에요. 이거 못하면 내가 사나이 20세 대장부가 되겠니 이랬는데 그걸 뜯어 고쳤잖아요. 어떻게? 사나이 20세에 나라 얻지 못하면 이렇게 고쳐가지고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은 게 남이장군입니다. 난 가보세요. 무당들이요, 자기는 남이장군의 영을 받았다 해가 점치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동양에서 말하는 귀신입니다. 집에 나가서 억울하게 죽으면 원통한 사람이 되고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 밖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집 밖에서, 집 안에서 죽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죽을 때가 되면 병원에 가야 돼요. 집에서 죽으면 경찰이 와서 조사합니다. 신고 안 하면 장례식 못 합니다. 근데 옛날에 벌써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사람이 죽을 때면 집에 데려가라 그랬어요. 왜? 바깥에서 죽으면 원기가 되고 귀신 된다고. 그래서 길 바깥에 길거리에서 나그네로 죽으면요, 담장을 뚫어가, 집안에서 죽었다 하려고 담장 안으로 막 그냥 시신을 밀어넣고 그래서 집에 장례식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들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귀신론을 그대로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귀신론을 얘기하니까 그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니 왜 무좀 걸렸냐? 무좀 걸려가 죽은 귀신 들렸네. 니는 간병 걸려가 죽은 귀신 들렸네. 니는 암병 걸려가 죽은 암귀신이 들렸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성경적인 귀신론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하니까 정말 무서운 일들, 엉뚱한 일들, 그런 틈탄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세상을 막 어지럽힙니다. 무덤 속에 가면서 난폭합니다. 사납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성령론에 보면 성령과 사탄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고요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면 성령님이 주신 은혜지만, 나는 능력 받았다 하면서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다면 집에 가서 너희가 말이야 이래도 성령 받는데 니는 뭐냐 하고 난폭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구절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성령님은 사납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고요합니다. 이게 성령님과 사탄의 구별입니다. 또 하나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니,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도 사람들에게도 난폭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나타나니까 왜 왔냐고 그러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려 왔나이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면 무조건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싫어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중학교 3학년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중3 여학생인데 귀신이 들려도 더럽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총각 전도사가 있었는데 학생이니까, 중3 학생이니까 같이 앉아 있는데요, 와가지고요 내가 말하는 거 안 들어요. 전도사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 무릎을 살살 쓰다듬기도 하고요. 근데 전도사님 가만히 있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이요 그게 배 밑으로 가는 거야. 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참 기가 차서 그냥 얼마나 그냥 간사하고 흉한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귀신을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은 찬송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아이들이 지금과 같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특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잘못 빠질 수 있어요. 틈을 타는 귀신들이니까. 그런데요,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애가 이상하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거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여기 기도원에, 강남 금식 기도원에 오시면 복 받아요. 오성춘 목사님이 우리 김성강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에 자주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상담학자입니다. 그 연세에 외국에 가서 이런 부분에서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저희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성춘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이 참 선생님 어렵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 들린 사람하고 이 구별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더니 오성춘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 구절까지 겸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뭐냐면 정신병 걸린 사람은요, 귀신 들린 단순한 정신병 걸린 사람은 찬송 부르라면 찬송을 불러요. 귀신이 지금 예수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정신병은 찬송 부릅니다. 그리고 주여 해라면 주여 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따라합니다. 정신병 들린 거니까. 이건 빨리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정신병을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귀신 들고 두들기 패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그 오성춘 목사님에게 제가 훈련받고 배운 거기 때문에 그 여학생에게 제가 그랬거든요. 찬송 부르 잠깐만 아우 하고 이렇게 봅니다. 희한하잖아요. 찬송만 부르면 이를 안 물어 하고 이를 안 봅니다. 왜? 찬송은 하나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자, 자 손 들고 주여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주여 하면 아 하고 입 다물습니다.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요, 주여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자기 숙모가 옆에서 야이, 미안합니다, 경상도 사람에게 흉내, 야이 가스나야, 전도사님이 주여 해라 하라고 뒷고개를 탁 때리니까 아프거든. 가서 해라 때리니까요,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이야, 누가 들어도요 가정스럽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 나.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말라고 이 비싼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이 기도원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한 번은 들어놓으셔야 돼요. 한 번은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싫어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찬송하니까 놀라서 도망하잖아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이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를 품고 사랑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큰 사람은 돼지를 징그럽게만 생각합니까? 저는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돼지 새끼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안고 자고 싶어요. 예, 코가 또 이렇게 떼떼해가 그렇지요. 그 꼬리 얹으면서 깨끗하게 다니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목욕시켜야지 안고 자고 싶다고. 그런 돼지들을 몰살을 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귀신들이, 무리들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했지만은 이와 같은 것을 강구할 정도로 사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여러분 바로 아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제가 성령과 사탄 그래요. 성령과 사탄을 지금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사탄은 사납다. 사탄은 난포하다, 어지럽다. 성령님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원하시지만 사탄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을 좋아한다. 성령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룩한 생명으로 부활시키기를 원하지만은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오히려 대적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시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성령님은 우리를 분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더군다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인 여러분, 더군다나 강남 금식기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와서도 수없이 강조한 겁니다. In Jesus Christ. 헬라어로는 en Christos.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 귀신들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간다. 저 하늘나라에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요한복음 14장이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들 데리러 올게.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교훈하셨는데 바로 15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여러분 잘 아는 15장 7절 말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는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인 이종윤 박사는 서울교회 하시고 돌아가셨죠. 이종윤 박사는 제게 가르칠 때에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요목을 7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제 특징이 있잖아요. 7가지 기억 못해요. 그래서 지금 3가지로 줄여버렸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번째는 이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3번째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7가지 가운데 3가지로만 저는 얘기합니다. 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를 돌리시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들도 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사탄의 나라를 박멸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한번 기억하고 외우면 좋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En Christos. 그게 그리스도 안에, 영어로는 In Jesus Christ입니다. En Christos.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어디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랬다고.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품어있기를 원했는데 요것들이 뻘뻘 기 나가가지고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지가 그냥 하나님 되겠다고, 그냥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게 인간의 문제거든. 그게 인간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의 속성을 마지막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은 엄청 자주 들었던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외워서 될 것도 아니고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넘어갑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어디 갔더니 기도했더니 나왔다 그러고요, 어디 가가지고 뭘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누렇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뭐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창세기 39장에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엄청난 주인입니다. 바로왕의 시위대장입니다. 경호실장이에요. 엄청난 높은 사람입니다, 보디발은. 그런데 그 집에 보잘것없는 종, 누가 죽여도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인으로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말입니다, 그 권세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남편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나 지금이나요, 권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마누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다 하니까요, 소대장 사모님은 중대장님이고 중대장 사모님은 대대장님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했나요? 우리 교회 전도사가 당의장 목사 사모님은 노회장님이고, 그래서 내가 막 교회는 그런 거 없다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얘기를 잘 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디발의 아내 권세 있는 자는 보이지 않습니까? 춘향이는 이도령과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에 과거갑자하면 자기를 데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하는 사탄의 상징이 있습니다. 변사또. 이몽룡은 안 보이고 변사또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특징이라고 첫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세상의 권세, 물질,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요, 야, 한 주일만 빼먹어봐. 여러분, 주일날 한 주일 빠져도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주일날 한 주일만 빼먹으면 돈 준다는데, 나이면 할머니들이 속아 넘어가요. 저 울산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그래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집사들이 4월 초팔날 안 보이더래. 왜 교회 안 나오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후에 보니까 그것들이 입에 부처님 오신 날 코트를 달고 막 자기들이 히득거리면서 막 오더래. 어디 갔다 왔냐고 말이야. 집사들이 어디 갔다 왔냐. 그냥 오늘 절에 가면 밥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래 갔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더더욱이 큰 문제 있어요. 옛날에 군대 가면요, 우린 초콜릿 줬다고.
근데 이제 이단들이 그냥 군대 들어와가 지금은 뭡니까? 피자도 주고 뭐도 주고 짜장면도 주고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도 할 수 없이 제 친구 같은 짜장면 군대 짜장면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유혹을 하니까. 사탄의 두 번째 특징, 첫째는 권세,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뱀도 그랬고 보디발 아내도 요셉아 하룻밤 내하고 같이 자자. 유혹에 이겼다고요?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긴 거 아니죠. 아직은. 왜? 창세기 39장 잘 읽어보라 그랬죠? 한 번 유혹하다가 아니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유혹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힘없는 노예가 주인마님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자자고 유혹합니다. 변사또가 춘향이가 수청 안 된다고 그냥 버려두는 거 아니자 그랬잖아요. 날마다 춘향아 수청을 들라. 계속 유혹합니다. 네가 내한테 수청 들면 지도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고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계속되는데 어떤 사람의 이러한 유혹이 많냐? 아까 얘기했죠. 종이 호랑이가 종이 호랑이인 줄 알면 이빨 빠진 호랑이인 줄 알면 괜찮은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혹당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전도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요, 나 다음 주부터 아무개 집사님 교회 가기로 했다 약속을 해놔놓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야야야야 가지 마라 한 집에 종교 두게 되면 재앙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못 가게 만든다고. 그럴 때는 빨리 그냥 아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 만나게 돼. 아이고 니 참 결정 잘했다. 아이고 다음 주에 그럴 텐데 그걸 내버려 두니까 그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또 희한하다 그러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아는 사람 집안 사람 해놔놓으면요 자기가 데려가려고 저 사람이 전도했다 싶어서 도망 온갖 요기 해가지고 그 교회 나가지 마라 하고 또 그런다네요. 또 여하튼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탄의 유혹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지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이게 유혹이구나. 이거는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성수해야 되고 야야 무슨 소리 하냐.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11조 얘기했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기도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가지고 운영합니까? 근데 그걸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인터넷에 보면 막 유혹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묘하게 유혹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이상한 대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승리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탄의 속성 세 번째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사탄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그 참소란 말뜻을 사전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사탄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요셉이 죄지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죄지었냐고? 잘못한 거 없습니다. 피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승리했다고 만세를 부를 수 있었나요? 뒤집어 씌우잖아요.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치는 밤에 겉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해서 감옥에 갖다 넣어버리잖아요.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사또가 춘향이 수청 안 난다고 포기했나요? 아니잖아요. 내 생일날 이 고리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다 불러서 잔치한 다음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춘향이의 목을 자르겠다. 이유는 골관장을 능욕했기 때문이다.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는 항상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온갖 거짓말하고 어느 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뒤집어 씌워서도 안 되고 죄를 뒤집어서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안타까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는 연속극 보는 거 안 좋아하는데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하는 신사와 숙녀? 뭐더라? 뭐 그런 거 있대요. 이야, 그거 보니까 막 죄를 박도라락 하던가. 연속극 한 보시네. 참 경건하면 돼가지고. 여하튼 아무 죄 없지만 그렇게 죄를 뒤집으시니까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어느 게 까만 건지 어느 게 흰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더군다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좋은 얘기한다고, 교회를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는 AI 시대가 온다고. AI 지가 뭘 알아요? 사람이 만든 컴퓨터인데. 남대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AI한테 물으면 대답을 하는데, AI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남대문 교회 하는 말만 들어가는 카톡, 문자, 인터넷 전부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현재 수집하고 있어요. 너는 아무개 집사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아무개 집사에 대한 욕을 했는데 지워버렸어. 없어집니까? 경찰들 수사하는 데 보세요. 다 차이 내잖아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없어졌지 안 없어졌어요. 그거요 공개적으로 공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AI라는 놈은 그거 다 수집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합니다. 한 10년 20년 후에 남대문교회 치면 우리가 욕하고 비난했던 말 거기 다 뜹니다. 남대문교회 물으면 그 교회는 이런 집사가 있고 저런 집사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란 무엇이며 딱 치면 교회가 뭡니까 물으면 교회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한 AI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딱 품어내 놓습니다. 전도에 얼마나 큰.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선교해야 된다. AI를 세뇌시켜야 돼요.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참 더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갖 거짓말,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참소하는 말, 거짓말하는 것, 그게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퍼뜨리면 AI는 전부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또 인터넷 주고받고 말 주고받은 거 다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AI는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강남 금식 기도를 가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좋고 저렇게 좋다. 그게 때문에 모이고 수집되면 나중에 난 강남에서 딱 주면 야 이거는 구국 기도원이다. 그 기도하면 응답받더라. 그게 100배 1000배 복을 받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말 써놓으면 강남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가 지어다. 누가 쓰는지도 몰라요. 그건 사실은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되면 저 책방에 가면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대변환의 시대. 그 변화의 길목에 산 책이 지금 한 대여섯 권 남아있더라고. 이런 거를 제가 거기 썼습니다. 학자들에게 논문으로 쓴 겁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이 대전환의 시대의 변화의 길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말하는 사탄은 여러분 옛날에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서 간증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사탄에게 여러 번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어려움 당한 적도 있습니다. 다 간증했다고요. 그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그런 간증 없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대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사탄의 속성을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똑바로. 저는 목사님들을 좀 보면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장로 집사들에게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 다 얘기 안 통하니까 지금 답답해서 저 책 낸 거예요. 대전환의 시대,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AI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료를 수집한 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설교를 시켰더니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 원고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어제 AI에게 사랑을 주제로 본문 말씀으로 설교 원고 한번 써봐라 해서 설교 원고가 너무 좋아서 소개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설교 원고 좋은 내용 전 처음 들었어요. 지금도 AI는 지금 그 자료 자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성경 연구했겠어요? 사랑에 대한 설교 가운데 좋은 건 전부 다 자기 모아가 있다가
그거 지금 자료로 정리가 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몇 초 만에 나옵니다. 몇 초 만에.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래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참 자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좋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설교 내놓으면 그게 사람들이 지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왜? AI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참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사또처럼 죄 없는 춘향이를 능지처참하려고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감옥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럴 일을 행하는 놈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3대 속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권세가 있다. 두 번째는 유혹하는 자다. 세 번째는 참소하는 자다. 그러나 성령과 비교하면 이들은 산악기 거지였고 무덤 속에 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예수 믿는 옛자도 싫어하고 찬송을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는 것이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탄에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말씀 읽어야 됩니다. 찬송 불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폭을 확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가운데에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시기가 심하고 얼마나 질투가 심하든지, 무슨 잘못이 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회개기보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렇게 편협하고 옹졸하고 째째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가슴, 주님의 마음과 같은 가슴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같다. 나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마음과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도록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인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큰 마음 포용함, 째째하고 편협하고 옹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품고 용서하기 위하는 큰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스스로를 성령의 다스림 받아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가면서 더 크고 놀라운 원대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우리 새 힘 받아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사탄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옛날에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 방언,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온갖 소리인데 왜 거의 싹 사라져 버렸어.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새 힘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 얻는 것이 바로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기도 위에 기도, 감사 위에 감사.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아시고, 그 최전방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우시고 우리가 바로 그 파수꾼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포용하는 마음, 큰 마음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